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라는 이 프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에 대한 정의, 아니면 뭐 기도의 방법, 아니면 기도의 사요소, 뭐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레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리펜턴트가 있고, 그 다음에 ask, 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ask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나를 멀리 보내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떠나보내지 마시옵소서, 나를 내어 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예로 들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구한 것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패턴은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이 자리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부분이죠. 일드라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언약, 약속인데 계약이죠. 이 계약이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쌍방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계약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강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과 맺으시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도 다소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든지 시내산의 언약이라든지 다윗의 언약이라든지 보면 쌍방간의 어떤 계약의 조건들을 조절해서 만드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내용들을 정하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것이고 이야기하셨던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백성이 언약 백성입니다. 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우리 성만찬을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바로 오늘날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언약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한 언약 백성들은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이전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지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격인 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거기 우리가 38절 말씀 보면 9장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에다가 사인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사인한 계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듣고 동의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 내용들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남은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그다음에 이것은 임봉할 때에 참여했던 그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림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주로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 자손과 레위 자손들을 돕는 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느디딤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들 외에도 어떠한 특별한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총명하여 알아들을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기록들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들을 듣고 그 언약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의 언약 안에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모든 자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각오와 헌신과 다짐이 거기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이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신조가 있는데 이 신조를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 교회들이 같이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자 결의가 어느 정도였는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결의하는데요. 이 결의하는 내용이 굉장합니다. 어떤가 하면 저주 안에 거할 각오를 가지고 이 언약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다 이렇게 됐죠? 다. 이는 모든 사람입니다. 28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이는 앞에 27절에 임봉한 사람들 이야기하죠. 저주로 맹세하였다. 이렇게 돼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지금 내가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내가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곳에 맹세하고 이 일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로 맹세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요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내가 저주의 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지금 맹세하고 이것을 지켜 나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봉되어 기록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한 문장. 아주 간단한 거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숨 걸고 우리가 붙잡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래서 삶의 근거라는 것이 어떤 육적인 행복과 만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선지자 노릇했느냐? 너희가 귀신 쫓아냈느냐? 너희가 권능을 행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어떤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느냐? 너희가 귀신 쫓아냈느냐? 권능도 행했느냐? 예배 생활도 잘했느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녔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무섭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법을 어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규칙 안 지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불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조 철저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이 너희들의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의 뿌리가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언약 백성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근거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율법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지는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인봉하여 드리는 견고한 언약의 구체적인 몇 가지를 실질적으로 명시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0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규례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실천에 옮겼습니다. 에스라에서 보면 모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모인 사람들을 조사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 준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철저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철저했고요. 그 계명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까 하는 거, 이런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와서 매매하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내가 손해는 본다 할지라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우리가 간혹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동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합리화가 되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을 회복함에 있어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굶주리는 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것을 안식일을 범해서 그들과 매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에 두지 않고 모든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쉽게 타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대다수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울려 있다 보니까 함께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타협합니다.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함에 있어서 그것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풍파가 일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면 세상에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과실을 맺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안식년 지키겠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지키겠다는 이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전에 대한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뭘 부활시켰는가 하면요, 성전세를 부활시킨 거예요. 성전세. 성전세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거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재정을 위해서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매년마다 성전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가 얼마냐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세를 얼마로 내겠죠? 3분의 1만 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 보는데요. 뭐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전세가 딱 율법적으로 딱 정해져서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 포로 생활에 돌아오니까 뭐 가진 형편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누가 지원했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조 기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낼 수 있는 세겔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만 내라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세가 또 3분의 1만 내다가 나중에 또 신야에 가보면요 또 바뀝니다. 반세겔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겔을 가지고 가서 너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에서 성전세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성전세를 모든 백성들이 담당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 그럼 왜 성전세를 내게 했느냐? 그것은 성전의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필요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공유하기. 그래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드려지는 진설병도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설병 매주마다 교체해야 되고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제물도 필요하고 또 여러 절기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 모든 재정들을 쓰일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누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사용되는 제단에 사용되는 그 나무 이 나무도요 각 지파들을 이제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들이 자기 담당한 때에 나무를 해다가 성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보면 첫 열매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한 거.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냅니다. 11조를 누구에게? 레위 사람에게. 레위 지파들이 있는데 레위 사순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중에 또 레위 자손들이 11조의 또 10의 1을 구별해서 성전에 드리는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실천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다. 결혼할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안식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전세 내는 것, 그 다음에 11조 내는 것, 이걸 다 정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 내용들은 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면요. 다시 본문에서 29절로 돌아가는 말씀이죠. 율법과 계명의 기초를 두고 있는 율법과 계명.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운 이후에 신앙 회복을 위해서 결의한 내용들이 뭐냐? 우리 종교 개혁자들과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난주에 종교 개혁 주일이었는데 제가 또 참여를 못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종교 개혁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성전, 포로 생활로 인해서 버려져 있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했으니 다시금 이 성전을 또 다시 버려두지 말자,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결의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결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결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회복하고 각종 여러 가지 헌금들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또 관리되어지고 또 이 모든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이거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각종 헌금들과 절기헌금이나 11조나 감사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친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맞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버려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 버려두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 이런 분들이 지금 계세요. 보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어디 있지?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죠? 예? 명령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자, 성경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죠?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가 뭐냐?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전도해서 사람을 모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요. 교회에 사람 숫자 모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왜 전도하라 하셨을까요? 전도의 이유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확장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동기는 우리 교회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갖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전도의 동기는 정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의 그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를 만났을 때에 저 영혼이 말씀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네? 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또 찾습니다. 마태복음 이 두 절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큰 문제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귀신 놀이하다가 저 죽어 나왔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죽어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많이 깨서요. 교회들도 영혼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을 때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먼저 돌아보시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운동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운동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율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과 열정과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나 하나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요,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고 약속을 받았으니 확신 가운데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 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회복을 위한 개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주제를 내걸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우리는 신앙 회복을 위한 개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재정적 형편을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주고하는 영혼들이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과 율법의 가장 큰 계명들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두었던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입술로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로만 선지자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하신 그 소리를 우리가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심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버려두었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형편을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버려두었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계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버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